먼저 여러분 청원에 런던까지 갔다 왔습니다만 큰 기대될 만한 해답은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은 컴퓨터로 보더니 인기가 없는지 다음 잘 안 와요. 여러분들이 제가 거리에 나가서도 좀 많은 논쟁을 했고 또 인디안 간디 기념 사회 같은 데 가서 강연도 했습니다만 또 물리학자들도 만났고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으로서 하나의 대안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번에 가서 매우 다행하는 것은 한 사람의 여자의 힘으로 세상과 부딪혀 싸운다는 일은 너무 위험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늘이 도와서 내달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스님이 런던에 거점은 하나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에 유일하게 영국에 있는 교민들이 힘을 모아서 절을 하나 세웠는데 거기에 그냥 우선에 거기 기도도 많이 안 하고 연불도 안 하는 절이니까 그 주지로 우선에 가서 여기 돈을 번줄 수 없으니까 콩밥 얻어 먹고 활동하면서 그래서 사람을 찾으라고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깨달음을 찾는 하나의 유럽 사람들과 접촉을 하라.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지 말라. 사람에 대해서 욕심을 내면은 잘못하면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이번에 가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은 되지 않았지만 내 자신이 많은 것을 배웠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스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람들이 찾아오기는 많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하나의 진리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진리를 들으면 이것은 너무 멀리 있는 말이 됩니다. 왜냐? 장님의 말을 들으면 손에 닿을 것 같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장님이 눈을 뜬 자의 말을 들으면 그것이 아주 멉니다. 멀리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곳에 오는 사람들 모두가 진심으로 멤버가 돼서 배우겠느냐 이랬을 때 멤버에 가입을 하는 사람 극히 드물었습니다. 내가 5일날 간디 기념 사업회에 가서 인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들이 오늘 내 말을 듣고 나면은 나에게 실망을 하게 하든가 또 실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속의 일들이 나의 말을 너무나 멀리서 듣게 될 것이다. 의식 속의 일들이 내 말을 들을 때 너무나 멀리 있는 말로 들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곧 나를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내가 이 자리에 다시 온다면은 여러분들은 바쁜 일들이 생겨서 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성자들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예수가 어느 동네에 가서 사람들을 청하여 오도록 그 제자들에게 일렀더니 제자들이 전부 다 혼자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전부 다 만난 사람들이 전부 다 바쁘고 이유가 있어서 그 자리에 참석할 수 못한다는 소리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 동네에 소문난 가수가 와서 공연을 한다고 하면 수십만 임팩가 넓은 광장을 메우고 길거리를 범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고 또 어떤 큰 극장에 배우 한 사람이 와서 얼굴을 내밀었다고 하면 비싼 입장료를 내고도 그 표를 살 수가 없어서 안달을 한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정 자기를 깨우쳐주고 자기의 앞날을 축복해줄 스승이 왔다고 보자고 하면은 바빠서 모두 핑계가 생겨서 아무도 오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나를 보았기 때문에 다음에 내가 오면은 이 자리에 오기 힘들 것이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아, 그래 않다고. 그러나 그것은 그때 가서 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갈 때는 과학자들을 많이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그 물리학회 회장도 만났습니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이나 지식인으로서는 사실지 토론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중력대에 대한 중력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거기에 대한 매우 세계적인 권위자였습니다만 그들은 뉴턴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저 중력 속에 존재하는 일들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저것이 어떠한 상황에서 변화되며 또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어떤 현상이 이 사회의 현상계에 나타나게 되는가, 저 변화 속에서 어떤 현상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되는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게 논문을 제출해 주시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내가 논문을 써서 내면 당신들이 알아볼 수 있겠느냐? 당신들이 알아볼 수가 있겠느냐? 당신들에게 이 중력대의 비밀을 밝히는 데는 먼저 지구의 구조학을, 달에는 중력이 없다는 것이요. 그런데 달에는 가면 아주 중력이 약하다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중력이 있어서 하나의 사람들이 충분히 활동을 하고 하나의 모든 생명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요. 그렇다면은 이 중력이 어디서 어떻게 생성되고 있는가, 형성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밝히는데 지구의 구조학을 먼저 알아야 한다. 어떤 구조에서 어떠한 역학관계, 어떠한 구조의 역학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가 하는 것을 관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력대의 비밀을 밝힐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재료를 교환할 수 있다면 이것을 충분히 알아낼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두려워서 절대 너희 속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했대. 내한테는 말도 못하고 그 스님한테만 알랑기르고 친절하게 했어. 내한테는 절대 친절하게 안 하고. 그래서 중력계나 의학계나 거기에 있는 최고 과학자 세계에다가 많이 거절을 했지만 전부 다 두려워서 입을 다 문을 닫고 두려워했습니다. 교계 지도자나. 내가 그 중요한 것은 역시 한 나라를 공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초청해놓고 그 집에서 나의 말을 듣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틀린 것 같습니다. 반대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상과 중생이 가지고 있는 이상과 깨달은 자가 본 진실은 다를 수도 있다. 눈을 갖고 본 것과 눈을 뜨고 본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실이 부딪혀서 너희의 이상이 깨졌을 때 비로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상이 하나의 세상에 존재하는 진실과 일치하는가 차이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먹고 여기에서 간 그 점덕씨하고 그 다음에 스님하고
절로 들어가면 계속 그 조건이 하나 영국 사람들께 포교를 하고 그들을 접촉한다는 조건으로 또 거기에 들어가는 기고 또 내가 영국 사람이 도와주기로 해서 영국에 갔는데 그 사람들은 밥만 제공해주고 주는 거지요. 그렇게 내가 밥오줌으로 한국에서도 밥은 먹는데 밥오줌으로 영국까지 왔느냐? 이것은 옳지 않다 해서 마침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그때 자리가 그렇게 공교롭게도 나서 그쪽에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국 사람들 때 하고 온 이야기는 이 사람은 내 밑에서 5년 동안 들었다. 그런데 5년 동안 들었는데 이 사람이 들은 지식으로 너희와 대결을 한다면 유럽 전체를 점령하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많이 들었어. 듣고 나서 무엇인가 강력하게 알고 싶은 의욕이 생겼을 때 다시 청하라. 그러면 너희는 그때 너희 자신을 깰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도 오늘 들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식을 깰 수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의식이 깨어짐으로 해서 여러분 속에서는 새로운 자신이 태어난다는 것이요. 그리고 진실한 자신이 태어난다는 이것을 여러분은 항상 잊지 말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의식이 깨졌을 때하고 의식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차이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할 때는 많은 실수를 남기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의식이 깨지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서는 실수가 없습니다. 실수가 드물어요. 바로 사람이 실수를 자기 하고 살고 자기의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자기를 위해서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쪽에 가서는 아까 팜플렛 하나 가왔나? 안 가왔나? 하나도? 팜플렛은 제목은 내가 런던에 가서 하도 속도 상호해서 건강, 행복, 영생을 위한 최고의 가르침을 전해옵니다. 제목 요리 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먹고 그 다음에 그냥 영어로 못 읽으니까 이게 정말 이게 뭐라고 써놨노? 이거 안 읽어봐. 그 뭐라 써놨어? 큰 글자. 그 다음에 내 메시지는 내가 알겠는데. 이 시대에서 당신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면은 와서 들어라. 이 말이고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는 나는 이 시대에서 어려움을 바뀔 것입니다. 어둠을 바뀔 것이다. 어려움을 바뀌게 하려 어둠을 바뀔 것이다. 당신들의 세상. 어둠을 바뀔 것이다. 그래. 내가 이 메시지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쪽에서는 사실 이런 거 하면 욕 많이 얻어먹기 때문에 가서 나는 세상에 온 가장 진실한 자이다. 나는 신과 인간과 세상을 위하여 태어난 자이며 나는 인간의 소망을 위하여 이곳에 왔다. 나의 진실은 세상의 진리를 밝힐 수 있고 나의 지혜는 세상의 진실을 볼 수가 있다. 나를 알고자 하는 자는 내 곁에 오고 세상 일을 보고자 하는 자는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건강과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써서 그만 사람들한테 전했어요. 많은 충격이 됐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진실한 자 왔다 해서 생각하는 거짓말도 하고 논쟁도 많이 했어요. 녹음 테이프 있으니까 다음에 하나 원더 스님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이게 인도 최고 영국에 있는 강디 기념사업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찍어갖고 400여 통 자기들 동족들한테 돌렸지만 온 사람은 한 40여 명 거의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했습니다. 역시 내가 인물인 같다. 공짜비로 해도 안 오는 거 보니까 돈 주고도 딴 사람이 오면은 포를 못 사서 한 장을 하는데 공짜비를 한다는데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인물은 인물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 시간은 그동안에 한 달 넘게 만나지 못한 시간도 있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도 많을 건데, 이제 제가 런던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대강 여러분에게 알렸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에 질문을 해주시면은 그 궁금한 것들부터 먼저 풀어가면서 짧게 대화를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선거가 있는데 저희들은 투표를 해야 합니까?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건 안 하건 모든 문제는 시간은 지나갈 거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결과는 나는 거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내가 과연 내가 투표장에 만일에 가게 된다면 그 고민이 하나 있어요. 고민이 하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대통령이 돼서 국가나 국민에게 복이 될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제 눈에는 안 보인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중대한 문제에 뭐 어떤 사람이 인물이다 아니다 이런 말을 내 감정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하고 과거 친구 비슷하게 지내고 선후배로 지내던 사람들도 출발을 한 두서너씩 했습니다만 내가 하고 싶은 소리는 내가 그들이 이 나라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 국가를 구할 인물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분들의 이름도 거명할 수가 없습니다. 뭐 요새 조금 있으면 배당을 내밀고 있으면 포사로 없던데 기다려 보지 뭐 누가 비싼 값을 주고 살지 뭐. 그럼 뭐 내가 하고 싶은 소리가 그 내가 하고 싶은 소리가 제일 중요한 왜 자기가 투표를 해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투표를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이 정리가 되면 투표를 나가는 게 없겠죠. 그러나 정리가 안 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라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나의 판단으로서는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거 전부 말해요. 중요한 것은 한국에 있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밑에 막 더듬더듬 해도 런던에 가니까 나고 지는 기요. 런던에 가니까 나고 지는 기요. 그러니까 그 교민회에서도 내가 나타나면 이제 죄다 부리는 기지. 내 이름 안 되고 혼자 가서 들은 이야기에다 자기 거짓말 좀 보태니까 생겨 못 보던 스님이지. 이렇게 칠사 대접을 지금 받고 싶지만. 그건 뭐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이 동양 사람으로서 서양 사람들과 이 지식 대결을 해서 논쟁을 해서 사실지 이기기에 힘이 듭니다. 아직까지 동양 사람이 서양 사람하고 논쟁을 해서 최근에 이겼다는 그런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당당히 가서 우리 달마 식구 중에 한 사람이 거기 가서 논쟁을 해야 항상 그들보다 앞서고 있다는데 이것은 여러분의 자존심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조금은 위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머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디에 가든지 어떤 자와 만나더라도 꼭 그렇게 될 겁니다. 어떤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고 말을 해줬으면 좋고 좀 한번 청해봐요. 한 달 반 만에 한 두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입이 무거워져가지고 이거 제가 오래 있다가 좀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부처의 길을 부처의 길이라
부처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거는 부처의 길이라는 것은 니는 중생인데 내보고 어떻게 내보고 묻는 모양인데 부처의 길은 중생을 위해서 살면 그게 부처의 길이지 무엇이냐? 참 내가 니 내가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 뭐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거 확인하는 기가 네가 부처가 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리 묻는 기가 부처의 길이라는 것은 부처는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리 묻는 게 그걸 분명히 질문을 똑똑하게 해줘야 네가 묻는 게지 부처의 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달라. 그럼 당신이 부처라면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내한테 질문을 했느냐 네 문제를 질문했느냐 내 문제를 질문했느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나도 대답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가야 할 너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먼저 깨달아야 되고 너희 의식을 깨워야 하고 의식을 깨우쳐야 하는 거고 너희 자신을 먼저 깨서 세상에 있는 진실을 알아보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네 자신이 깨어서 세상의 진실을 보는 것이고 두 번은 네가 옳고 그른 것을 배워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부처의 길이요. 옳은 것 이래서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 옳은 것은 이래서 옳다고 사람이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이래서 그렇다 하고 이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자꾸 알려주어서 사람들을 일깨워 주어서 그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큰 축복을 얻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너를 부처로 만드는 길이지. 네가 중생과 세상을 축복하게 되었을 때 그 축복에 의해서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업장이 바뀌게 되는 것이요. 나쁜 것이 네 나쁜 근본이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근본이 계속 좋아지면 부처의 근본을 얻게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부처가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그 꼬직꼬직 해줄까? 그 나중 어찌 된다 이래. 조금 더 있다가 해야 돼. 니는 이제 시작인데 한참 끄트머리로 이야기해주면 그건 한참 먼기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더라도 네 자신을 깨우치고 남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하는 방법이 사람들에게 옳고 그런 일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그런 것을 피하고 옳은 자기를 세상을 통해서 옳은 자기를 찾아서 그들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일을 축복하고 자기를 축복하게 되면 그것이 네 공덕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면 그 공덕이 바로 네게 생기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업장이 바뀌게 된다. 그러므로 해서 너는 나중에 부처가 될 수 있는 모든 길을 얻게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논쟁을 통했을 때 어떤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과연 이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문제가 있을 때 이 민주주의의 문제 속에는 어떠한 내용이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사실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민주주의다 이러한 말을 하게 된다면 그 책에 써놨어. 민주주의. 그런데 저 책을 읽고는 세상의 민주주의를 저 책 속에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이요. 왜냐? 그 책 속에 써놓은 민주주의는 바탕이 없어.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것이 세상을 얻는데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의 제도가 존재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밝은 생활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의식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축복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내용이 그 책 속에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후보가 7사람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과연 당신들의
이 대통령이 된다면 당신들은 이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민주주의를 실천할 것이냐 했을 때 그래도 그것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어. 최소한 또 다른 사람은 아는 자가 있는 거면 7명의 대통령 후보 중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최상의 최상의 민주 정치 실현을 위한 최상의 해답을 말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게 만일에 당신께서 이 나라의 정부의 수반 그런 일은 절대적으로 앞으로도 없겠지만 당신이 만일의 민주주의를 당신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됐을 때 이 국민을 위해서 하나의 민주정치를 실현한다면 어떠한 바탕과 근본 위에 그것을 설정하며 그러한 일은 어떤 사회의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가 이 사회에 어떠한 현상을 가지고 오게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최상의 민주주의는 양심과 정의의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박찬정 씨도 양심 정의를 내세웠는데 그러면 왜 양심은 당신의 양심이 사람들에게 소중하고 정의가 소중한지 그 정의를 그는 밝히지 못한다는 것이요. 바로 정의는 세상을 밝히는 길이고 양심은 자신을 밝히는 길이요. 그러니까 양심과 정의의 바탕 위에서 모든 하나의 법이 존재하고 양심과 정의의 바탕 위에서 법이 존재하고 이 법률에 의해서 선택된 하나의 지도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를 민주사회, 민주주의 정부라고 말한다. 이렇게 하나의 정의 규정을 할 수 있지만 어느 날 과연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은 내 말하고 모르고 들으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리를 듣고 나서 그들한테 가서 물으면 이거 절대 모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기 전에 가서 물으면 내 말이나 그 사람들 말은 똑같아요. 그렇게 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정부의 형태나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사회에 일어나게 되는 현상은 어떤 것이냐고 물었을 때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요. 그러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되는지 그 사회는 창조적인 의식이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사회는 신용사회로 변하고 그 사회는 결국 하나의 인간의 창조 의지와 노력이 보장됨으로 해서 부가 축적되고 하나의 국력이 집결되지 믿음이 이런 거에서 국력이 되면서 큰 하나의 쉽게 말해서 하나의 이상사회 세상의 국가 건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한 것을 개혁적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리라. 여러분 생애에 그런 하나의 세상이 정부가 들어서리라 정치인이 생기리라 이런 건 믿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민주주의다 이러면 그럼 당신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러주십시오. 그렇게 물으면 상대는 그때부터 말을 칵칵 맥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누가 말했다. 비서가 써주는 원고에 읽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되겠느냐. 그 말은 맞아요. 이종창이 그래 말했다. 비서가 써주는 원고나 갖고 돼서 이러는 사람들. 그리고 책 속에 있는 말에, 책 속에 있는 말 하다가 결국 말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말. 그걸 모를 때 들으면 아는 좋은 말이지만 알고 들으면 그게 형편있는 말이다. 이렇게 알 때와 모를 때의 차이가 바로 이런 차이입니다. 모를 때는 나쁜 것도 좋게 보이고 좋은 것도 나쁘게 보이지만 내가 알고 나면은 좋은 것은 좋게 보이고 나쁜 것은 나쁘게 보인다. 눈을 뜨고 보면은 돌은 돌같이 보이고 흙은 흙같이 보이고 물은 물같이 보인다. 그러나 눈을 감고 보면은
물을 봐도 그게 돌인가 물인가 모르고 그만 돌을 봐도 그 앞에 물이 있는가 돌이 있는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잡지 않고 네 마음대로 네가 듣기 네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해서 거짓말이라고 하고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하고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옳다고 박수를 쳐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와대가지고 당신이 무엇을 아는 당신은 대단하자. 그러면 저 사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여기 와서 저 사람 형편없는 자라고 말했으니 우리는 당신이 그 말에 대해서 매우 놀라움을 감춘다. 그러니까 당신은 무엇을 아는가 내게 조금 가르쳐줘라. 나도 아무것도 모른다 이러면서 이러면서요. 그러면 당신이 말 잘 못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저 사람 보는 말을 어떻게 틀렸는가 맞는가 알고 평가할 수 있느냐. 그렇게 딱 지적을 하면 엄청 못하는 것입니다. 자, 나 이 주문이 없지만 이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미 말해버린 보는 도가 아닌가 그 말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써놓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물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내가 도가 아니다. 여러분 무엇을 도라고 합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뭐의 도고 그것부터 알아야 도가 긴가 아닌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의 도인데 요는 도가 뭐냐 그걸 우리는 놓고 도의 정의를 놓고 말해빈 것은 무엇을 말했는지 그건 도가 아니고 그걸 갖다 우리가 정의를 여기서 규정할 수 있는 게지 사진을 규정할 수 있는 게지 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도가 기다 아니다 논쟁을 하면은 그건 참 웃기는 일이에요. 사람들 머리 아프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했을 때 그것을 그렇게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대답을 하게 돼. 도와 진리와 차이점은 같는가 틀리는가? 도가 다르고 진리가 다른가? 도와 진리는 말만 들으지 그 내용 자체는 같은 것인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에 알아봐야 되지,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지. 도와 진리는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틀리는가? 자, 부산 사람들은 해녀를 보고 보제이라 하고 서울 사람들은 해녀라고 합니다. 보제이와 해녀는 다른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 같은 사람을 두고 말한 것인가? 그렇죠? 같은 사람을 두고 말했죠? 그러면 도와 진리도 같은 내용을 두고 우리는 도와 진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로 가르치고 동양에서는 그 사랑을 도덕이라는 이 표현으로 가르쳤습니다. 도덕적인 표현. 그렇게 사랑의 근본 바탕을 동양 사람은 도덕의 근본 바탕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그럼 도덕과 사랑은 어떤 상태에서 같은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다르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점에 여러분들은 유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진리와 도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수학에서 2 더하기 5은 2 더하기 5는 7이 됩니다. 맞지요? 그리고 콩을 심은 곳에 콩이 나는 것은 망고불변의 진리라고 말해왔습니다. 콩을 심으신 게 콩이 났잖아요. 그 근본이 콩이기 때문에 결과에서도 콩이 났다. 이게 진리요. 원인이 콩이기 때문에 결과도 콩이 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게 바로 도예요. 그렇다고 해서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났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안다고 해서 진리가 아닙니까? 그것도 알아도 진리입니다. 몰라도 진리고 알아도 진리예요. 그러면 도하고 진리가 그 용어의 표현 방법은 다르다 하도 내용 자체가 같으면
그러면 내가 진리하고 돈은 같은 게지 무슨 차이가 있는 게야. 그리고 말을 했더라도 진리는 진리고 말을 안 했더라도 진리는 진리예요. 말을 해도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말을 안 해도 있는 것은 있는 것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가 무엇 때문에 이미 말해버린 것은 도가 아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말해서 사람들 알고 있으면 상식 속에 바꾸기가 있지. 상식 속에 있지. 그러나 상식 속에 있어도 그것을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그 상식도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경위에 어떤 자가 어떠한 경우에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진실을 우리가 알 때 그러한 말 자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나진이 씨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누구야? 누구?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났다가 죽은 시인 이름 뭐예요? 까비루 시를 척 썼어. 그래서 거기에 책을 써놨어. 뒤에 연꽃이 어떻다, 사람들이 써놨다. 그것까지, 이제, 나진이 씨는 그래서 조금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에 어떤 얼굴이 마님이 하나 가서 저 인도에 가서 그 놈은 번역책을 가서 영어는 좀 배우면 그걸 번역하잖아. 요거는 보면 이렇게 누가 말을 했다 했는데 요거는 말했다 그 빼주고 요렇게 했다 요렇게 나타났다 이런 거 있어. 말을 했다 하는 거하고 이렇게 기다 이렇다 이렇게 하고 니 차이가 있는 게요. 그렇게는 양심이 없는 무지한 자가 너무 이름을 빌려서 거기에 뭐라고 써놨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압니까? 여기서 노자가 그런 말을 했다 하지만 또 여기서 노자 만나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노자가 왜 그러한 위험한 말을 함부로 합니까? 말에 빈 건 도다. 그러면 자기는 남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니까 그게 도고 남이 하는 건 도가 아니고 자기가 하는 것만 도다. 그럼 그 노자는 성인의 서열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 말은 노자가 한 말이 아니고 노자의 이름을 중생이 노자의 이름을 빌려서 그 책 속에 그렇게 써놨을 뿐이고 그것을 읽고 결국 또 그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끼리 그 의식이 통하는 그 비슷한 것이 보고 그 만인을 보고 그 말이 맞다는 것이요. 아까 이름 뭐야? 인숙이가 가서 나는 뭘 했어? 세상을 보는 지혜. 세상을 보는 지혜 해놓고 그거 보니까 사과를 갖다가 매우 짜면 신맛이 나고 우유를 어떻게 짜면 피가 흐른다고? 계속 짜면 피가 흐르고 참 내용은 그것이 무슨 세상을 보는 지혜냐? 정의도 너무 밝히면은 지나친 정의는 부당함이 될 수 있다. 지나치는 정의는 부당함이 된다. 아니 불빛이 밝으면은 피해가 생긴다 이기지. 그만도 이런 있다. 너무 빛이 밝으면은 참말로 시력이 약한 사람 쌍님 되기도 쉽지만은 그러나 밝은 곳에 정의 폭이 밝을 때 저 방울 구멍도 끼기가 쉽고 또 거기 흘러 있는 것도 작은 것도 보기가 쉽지. 어찌 어두운 곳에서 볼 수 있느냐? 지나친 정의. 그 말은 그건 만드는 기야. 무엇이 그게 세상을 보는 지혜야. 그러면 지나친 정의는 그런 사람이 하면 당신 너무 지나치다. 자꾸 따지고 사실을 알라고 하면 당신 너무 지나치다. 그러면 그 말을 하는 말은 사실을 너무 알라고 하지 말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냐? 그런 뗀 자가 보면은 옳지 않은 자가 보면 너무나 이 근본이 망해 있는 자가 보면 너무 좋은 글이요. 지 마음하고 딱 맞거든. 지역이 유리한 말이요. 도둑놈이 볼 때 지나친 정의는 형사가 자꾸 물으면은 실직에 나오면 형사가 하니까 잡으러 놓고 적당히 물었어. 적당히 하면 죄가 하나도 안 되거든. 증거가 안 성립이 안 된단 말이야. 적당히 물어서 적당한 대답을 해주면 증거가 하나도 성립이 안 될 때는 재판소 도끼를 아무리 해모도 재판소 가면 무죄하고 다 나오는 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시대에 망한 자가 있으니까 망한 님이 글을 써놓기에는 그게 인기가 있을 줄 모르지만은 그렇게 그런 것을 너희가 내게 말을 해주었기 때문에
나도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책 속의 책을 읽고 세상을 보려고 노력하지 말라. 지난번까지도 물을 게 많았는데 물을 게 없으면 끝하지 뭐. 시간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저기 자신을 깨워버리기 위해서는 그때 와서 떡을 듣는 것 외에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됩니까? 듣고 가서 네 이상 속에 있는 것을 자꾸 깨워야 되지. 그 이상을 현실에 가서 맞춰 확인을 자꾸 해보면 네가 지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지. 그래서 위험한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일을 중지시킴으로 해서 네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구하게 되지. 그러니까 깨달은 자의 말을 덤으로 해서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일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인간들의 근기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분의 근본에 대해서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근기와 근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내용을 두고 그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고 그 어떤 물질이나 현상을 보고 그 근본 거기에서 이러한 근본이 이러한 현상을 맞다는 거. 그 근기라는 것은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내용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기운, 그 힘, 기운을 말하지. 이는 근기가 있다. 참고 이기고 무엇을 참고 이기고 뭐 추진하는 근기가 있다. 해결하는 능력, 어떤 능력에 따라서 그 근기를 표현할 수 있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하나의 이 사람은 근기가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그것은 하나의 어떤 콩을 보고 우리는 이 콩은 어디 콩이다. 이거 콩은 호주 콩이다. 이 근본은 호주의 콩이다. 이것은 미국 캘리포니아 산이다. 우리는 이 콩 자체를 보고 그렇게 말하지. 이 근본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온 것이다. 어디다. 그 종자 자체를 그 근본이라 하고 그 내용물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기운이나 현상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운이나 그 일어나고 있는 기운을 우리는 근기라고 하지.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기운을 근기라 하지. 그러니까 근기가 있는 사람은 잘 참고 또 그 사실을 알아보려는 의지가 어떤 것에 있어서 자신을 이루려는 그 의지가 근기가 뒤떨어지는 사람보다 항상 앞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우리는 어떤 현상을 보고 그 근기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보고 어떻게 근기가 저 사람이 높다 낮다 자 그러면 쉽게 우리는 여기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어떤 하나의 현상이 있다는 것이요. 이 근기가 높을수록 이 현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앞선다는 것이요. 근기가 낮을수록 진실을 듣기가 힘들어 한다는 것이요. 근기 없는 사람한테 가서 진리를 이야기하면 대부분 도망가 버려요. 내가 요번에 런던에 가서 그 스님을 보고 사람 욕심 내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가 매우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30-40명 내가 찾아오게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의 근기가 허약해서 한 번 왔다 나가는 기요. 한 번 왔다가 졸업이요.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이 이제 그때서 내가 크게 배웠지. 당신들 오늘 내보면 크게 실망할 것이다. 그렇게
내 말 듣기 전에 이 사람 말부터 듣고,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내 말 들어. 내 말 들으면은, 졸업이다, 이러지. 왜냐? 당신이 내 말이 당신의 마음에 너무나 멀리 들리기 때문에, 여기서 문 탁 열고, 밖에 나가면 도로에 나가면 뭐 어떤 건 하나도 모를 것이다. 생각이 안 날 것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각오를 가지고 듣든가, 그렇지 않으면 녹음기 같은 이런 걸 준비를 해서 녹음을 해서 다시 가서 5번, 6번 계속 들었을 때 자기가 무엇을 들었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과거와 현재 사이에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바로 이런 현상이다. 지금 볼 수 있는, 당신에게서 볼 수 있는 이런 현상이었다. 이 세상에 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은 자기를 완성해서 부처가 되었지만 나머지 세 사람은 결국 세상의 거부에 의해서 결국 너무 힘든 삶을 살다가 간다. 노자는 인간 속에 접근조차 못하고 인간의 주위를 맴돌다가 돌아갔고, 깨달음을 소크라테스는 늦게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자기가 본 도로서 인간을 깨우치려 했으나 아무도 이미 그가 깨달았을 때는 사람들이 그 곁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등불을 들고 길거리에 나가 앉아있었고, 오히려 그런 일마저도 그 사이에서 용납되지 못함으로 해서 그는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 예수도 그랬다. 어두운 세상에 태어나서 무지한 인간을 깨우치려 했지만 뒤에 그가 이단자로 몰려서 온갖 수모를 받고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에 내 말을 듣고 당장 그것을 알아보고 당신은 대단한 분이요 했다면 너는 바로 예수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대단한 성인의 막 묻는 능력을 가진 자요.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듣고 하나도 모르고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아예 내 말 들으려 하지 마라. 그럼 안 된다. 그 나중에는 찾아오는 사람도 사건을 했어. 그러니까 진정 너희가 배우고자 하면 멤버가 돼서 돈을 받고 가르치라. 일주일에 40파운드 6만원씩 받아. 그래도 배우겠다면 그 자는 진리를 감당하는 자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와서 조금 있다가 제 마음에 안 들면은 그만 가빌 거예요. 그렇게 내가 장님이 제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하는 것은 장님을 청해서 들어야 돼. 그래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게 제 마음에 있는 소리를 술술 하는 게요. 깨달은 눈뜬 자한테 와서 장님이 물으면은 제가 볼 수 없는 것만 이야기를 해. 그렇지 않아? 그렇게 진정 눈뜬 자의 말을 듣고자 하거든. 먼저 그를 시험해 보아라. 달마도 과거에 그 중국에 왔을 때 결국 인도에서 그 법을 전할 자가 없어서 결국 중국에서 불교가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고 중국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 불교가 가장 그 화려하게 뭐 절이나 궁들이 많이 그 시대에 났던 그 무슨 나라로 왔어? 응? 그 뭐 왔는데 결국 그는 진실을 말함으로 해서 사람들로부터 모든 거부를 당하고, 그는 토굴 속에 들어가서 소림사 어디 토굴을 하면 쫓겨는 집을 말하는가 굴로 말하는가 그건 잘 모르겠고, 요새 토굴을 보니까 쫓겨는 집도 토굴을 해놨대. 그렇게 어디에 있었는가 모르지만 그 이신께는 사람들이 와서 놀리고 갔다는 것이요. 그렇게 나중에는 말을 안 하고 벽만 차려보고 앉았다는 기록이 있거든. 그때 오면 말을 안 했다는 것이요. 말을 해봤자 쓸데없다는 것이요. 그렇게 각오가 되어 있는 자만이 진리를 전하라.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자, 배우겠다, 깨달음을 얻겠다는 각오가 서 있지 않고 자신과 자신을
이 삶을 통해서 자신을 크게 축복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한테 진리는 말해 뭐 할 거냐 이게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진리를 말하지 말라. 돌아오면서 한 이야기는. 그리고 단 한 사람이라도 새로 찾아서 40명이 다 내밀고 새로 찾아서 돈을 내고라도 배우겠다는 사람을 이제 다시 찾아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진리, 여기에서 바로 너는 여기에 온 큰 보람을 알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네가 만일에 네 자신을 망치고자 한다면 5년 동안 내게서 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세계를 속일 수 있다. 세계를 속일 수 있다. 그렇게는 이것만 가지고 네 돈 벌이고 네 혼자 일생을 살아가는데 네만 타락해버리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이 삶을 바로 알면은 절대 그 짓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하고 일러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곧 이 달마원 사람들이 앞으로 유럽이나 이 아시아에 대해서 여기에서 큰 스승들이 많이 나올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을 깨우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위해서 바로 사람들 앞에 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구하는 일은. 정전에서 승기를 말씀을 주셨어요. 인간이 같은 경우는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승기가 강한 사람이 승기가 약한 사람보다 의지력이 강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혹 가다가 느낌에서다가 의지력과 용기의 차이. 지금 네가 의지력이 무엇이고 용기를 알고 내한테 묻는가 모르고 묻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내가 그 해답을 하기 전에 자 명확하게 제가 지금 의지력은 무엇이며 용기는 도대체 어떤 걸 보고 용기라고 말하는 거 그걸 내가 알아야 그것이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의 경우 너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게 질문을 하면 내 대답은 너에게 아무런 도움,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너의 마음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용기에 대해서 네가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어떤 것이 용기라고 생각하는가? 제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겪은 걸로 말씀드리면은 제 가정적인 상대들 간에 아니면 가족적인 문제에서 어떤 관계를 정립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 같은 데 걸린 문제를 많이 정리를 어느 정도 했다는 그것도 제 용기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용기라는 말을 적용하려면 끝이 없다.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용기라는 것은 네가 진정 네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직은 네가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네가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너는 모든 걸 이루었을 것이니까. 그지? 네가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네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미 이겼을 것이니까. 나는 네가 네 앞에 있는 모든 어려운 것을 이긴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근기가 있는 자는 용기도 따라서 있게 되는 거고 용기가 있으면 근기도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뭐 용기 다르고 근기 다른 게 뭐냐.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요. 방금 말씀 제가 의지력하고 이 용기가 근본적인 내용을 말은 뜻이 나는데 확실하게 제가 잘못된 그건 질문을 할 때 하루 좀 연구를 해가지고 어지게 해가와 의지력이라 하는 것은 너한테 의타심을 말하는 것이냐? 의타심이 큰 사람은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용기가 있는 사람은 너한테 의지하려 하지 않는다.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고 느끼고 있으면서 행동을 못 참고 하는 경우도 의지하다고 합니다. 의지가 약하다. 용기가 없다. 뭐 똑같은 말 아니냐? 아내나 여보나 당신이나 뭐 얼추 같은 말 아니냐 자기냐?
우리 한국에서 쓸 때는 뭐, 주 마누라고 자기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보라 말하는 사람, 당신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가 자꾸 같은 내용을 가지고 분리를 시키려니까 내가 대답하기 어렵다는 게요. 내가 혼동이 온다는 게요. 용기가 있으면 의지도 따라서 강하게 되고, 근기도 높게 되고, 그런 거 아니야. 근기, 용기, 또 뭐랬노? 의지, 다 같은 거지, 너 아내나 당신이나 여보나 어쩌고 같은 말 아니냐. 내가 참, 니 내한테 혼동시기 맞다 소용없다. 내 세상 안 해. 아는 사람. 그건 내가 용기, 근기, 의지, 어쩌고 같은 말이야. 그게 의지. 이제 의타심이, 용기가 있는 자에게 의타심이 있느냐, 없느냐. 용기가, 큰 용기를 가진 자가 몰라 너한테 의지하려나. 자기에게 의지하지. 그리고 내가 어느 날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 이 법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양심과 용기를 얻게 돼. 근기를 높이고, 용기를 주어서, 용기를 일으켜서 여러분의 근기를 높여준다는 것이요. 그럼으로써 여러분 자신에게 의지함으로 해서 남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해서, 그 일을 능히 훌륭하게 처리함으로 해서,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여러분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언어나 인종의 차이는 왜 생기는 것입니까? 언어나 인종의 차이. 자, 그 참 애로운 질문을 했다. 그것도 좋은 질문. 언어나 인종의 차이라는 것은, 언어는 그 지역에 따라서, 지방에 따라서, 그 풍습이나, 거기, 사람들의 하나의 지방에 따라서, 그 새로운 언어가 존재할 수 있는 기고. 제주도만 가더라도, 사실 한국이라 이러지만도, 제주도 말하니까 모르는 언어들이 많더래. 그러니까, 서로 그 관계가 단절된 속에서는 다른 하나의, 표현이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은 걸 두고도 다르게 표현할 때, 그 언어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요. 같은 내용을 두고 하나의 그것을 다르게 말을 하게 될 때, 그 언어의 차이, 용어의 차이라 이러지. 그 언어가 다르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인종이라는 것은 흑인이 나고 백인이 나고 황인종이 난 것은 그 지역 특성 때문에 그럴 거예요. 지역 특성, 지역이 가진 특성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겠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의 이 자연계에서 우리가 하나 관찰해 보자는 것이에요. 사람이 우리가 이 흑인을 갖다가 서울에 더부터 나왔는데 또 둘이서 흑인 둘이서 결혼을 해가 낳았는데 또 흑인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지? 그럼 아프리카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 그러면 황인종으로 변해야 되지. 그 자식이 또 흑인입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럼 종자가 흑인이기 때문에 그러다. 미국 돼지를 갖다가 한국에 갖다 놨더니 양동이라 이러거든. 서양 돼지를 갖다가 한국에 들여놔 처음 들어왔을 때 그걸 양동이라 이랬단 말이야. 그게 크니까. 우리는 토종이고 이쪽은 자한계 토종이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그러나 하나의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그들이 오래 살아면 피부색이나 성질이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쉽게 우리가 그러한 예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좋은 하나의 본보기가 있다. 유자를 양자강 이남에 심었을 때는 유자가 되는데 그걸 양자강 이북에 가서 유자씨를 심었더니 거기서 탱자 맛이 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경과 바탕과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질이 변하고 그 내용물이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의 인종이 살기 시작한 이 지구에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것이 났는가, 하나의 변화기의 영향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하나의 지역 환경이나 이런 풍토에 의해서도 그런 것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두 가지 대답에 대해서는 하나의 인종 문제에 대해서 와 인종이 다른가 하는 데 대해서는 그 치초를
시작을 우리가 아는 데는 많은 재료와 관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변화기의 시기, 변화기로 인한 하나의 이 변화기 때의 일로 인하여 그런 하나의 인종이 서로 각기 다른 인종이 나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그런 피부 색깔을 가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좀 관찰을 해보면 알지. 그러나 이 나무 같은 걸 보면은 이 종자가 빨리 변하지는 않지만 서서히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 자연 속에서는 서서히 그 바탕과 환경에 따라서 서서히 변하는 걸 볼 수 있거든. 종자는 바뀌지 않지. 그러나 변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변화를 통해서 관찰해봐야 그 대답은 정확한 것이다. 그건 내가 안 봤으니까 시작은. 네, 지금 성경을 보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바벨탑을 세워요. 응? 바벨탑이라고 그 무리가 모여서 자기들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탑을 세우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힘을 모아서 탑을 세우거든요. 근데 그 탑이 정말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탑이 될 정도로 탑을 세우는데 그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 탑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그게 무너지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말이 서로 틀린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은 내가 하는 이야기가 저 구약은 예수를 죽인 책이고 신약은 뭐 예수를 2번 죽이는 책이지. 구약은 1번 죽이는 책이고 신약은 2번 책이지. 그런 환상적인 이야기를 써놨는데 그게 뭐 지금 바벨탑 뒷다가 뭐 무너졌는데 그 몇 미터 안 되는 모양인데 그 뭐 저 뉴욕에 있는 마천루보다도 낫지. 높구나? 맞아? 응? 그래.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이 성경은 믿을 게 못된다. 신을 파는 자 중에 그 옳은 자가 신을 믿고 신을 파는 자 중에서 신을 팔고 신을 믿는 자 중에서 부처가 났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믿는 자는 신을 믿는 자는 자기는 결국 그 가장 큰 위선자들의 신을 믿지. 신은 죽은 자 아니냐. 그럼 모든 성자들을 와서 저 성인들을 와서 가르치기를 산자는 산자한테 배우라 했어. 예수도 그랬어. 산자는 산자한테 배우라 했어. 죽은 자는 죽은 자한테 가서 배우고. 그렇다면 그들은 그 말은 이 설교 시간에 세상에 있는 목사들이 큰 집회에서는 그 말은 절대 안 해. 그 예수가 한 말 중 유명한 말이거든. 산자는 산자를 따라가고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라. 그 말은 죽어도 잘 안 한다고. 그걸 예수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사실에 근거를 한 말이 아니고 성경책을 내게 와서 성경의 진실에 대해서 이 책이 어느 정도의 좋은 책입니까? 물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가 돌대가리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왜 이 나라에도 좋은 책이 많은데 왜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이 써놓은 그 형편없는 책을 가지고 노느냐. 이 나라에 심청정이나 홍길동정 같은 이런 거 좋은 책도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성경은 인간을 바보로 만들어내는 책이요. 인간을 장님으로 만드는 책이지 바로 저 성경이요. 그렇지 않아? 저 성경은 어떤 진실을 밝히는 책이 아니고 인간을 깨닫게 하는 책이 아니잖아. 그렇죠? 저 성경을 읽고 깨달았다는 사람 세상에 나온 적 있어? 역사 속에? 성경을 읽고 깨달은 자는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저 성경의 진실을 밝힌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게 세상에서. 그러면 그것은 결국 저 성경의 출처 자체부터 성경이 어떻게 이 사회에 존재하게 되었는 여기에 의문을 가져야 돼. 쉽게 말해서 저 성경책보다는 대순 진리애가 만드는 거 그 책이 사고 나서
강경사이가 그 무당 배후에 올라가서 철한 그 법이 저 성경보다는 내가 낫더라. 그것도 들은 풍어를 갖다 끼 맞춘기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이치에 맞는 소리가 하나도 들었어. 와냐? 이거 불경을 보고 거기 있는 말을 몇 개 쓰고 온갖 책들 세상에 있는 책들을 보고 걷다가 다 좋은 건 다 따다 이어놓겠네. 지금 장님 마음에 드는 건 다 갖다 씌워놓게. 그 중에서 보니까 별걸 다 모아놨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쓸만한 게 하나씩 있긴 있어. 세상 보면 좋은 거 다 갖다 씌워놓겠네. 그럼 본께는 그래도 계산한 게 있다, 이게요. 근데 성경에는 그것도 없어. 쉽게 말해서, 어디로 가는데 작대기로 가고 바닷물을 쳤대 바닷물이 갈라져서 어쩌고. 이거는 도대체 상식에 안 맞는 이야기면 전부 써놨어. 상식에 맞는 일은 거의 안 써놨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공중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근데 도대체 이거 이해가 안 가. 그 다음에 거석이 있더나? 거인이 나왔는 쫓겨나는 게 내려와서 돌멩이가 탁 던지는데 그만 그 거인이 죽어비갖고 다윗이 왕이 됐다. 도대체 그런 일이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없는 일인가 하는 진실을 역사책에 안 써놓은 게 모르겠어. 역사에 없는 게 성경에만 있는 거야. 왜 로마 역사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돼 있고 성경책에만 그렇게 돼 있는 줄 모르겠어.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했던 나라 아니에요. 어떻게 되면 우리는 진실을 모른다. 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쫙 보고 궁금한 것을 가져와서 바로 세상 자체가 여러분들의 그 의식을 깨워줄 하나의 진리의 사물인데 세상을 보고 거기에 있는 문제를 하나씩이라도 들고 와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덤으로 너무 이야기 들으러 오면 내 이야기는 사실지 정도령인가 하는 말보다 내 말은 참고 재미가 없어. 그 사람은 그래도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자식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붙어갖고 전부 이리 거시기 잘못됐지. 전부 원래는 하나님이라 이래 말하니까 들어보니까 쥐가 하나님 같기도 하고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여기 와서는 진짜 그 아이라니까 사실 너무 이야기 덤으로 들으려면은 내 말은 여러분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각자가 문제를 뺀다라고 가치를 보고 오느라. 그러면 내가 여기 대답을 하면은 그런 문제 속에서 자기를 배우게 될 것이다. 진리를 어떻게 갖다 내가 여기서 원고를 짜다가 툴툴툴 읽어줄 수 있냐 이게. 그럼 그건 여러분 들어봤자 모르는 소리야. 재미없는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질문할 때 옆에 들으면은 기자만 듣게 되고 자기도 질문이 되고 문제를 만들고 이래서 의식이 사설 깨어나는 거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있느냐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때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까? 먼저 참 하나님은 아가 묻는 하나님이 세상을 알아야 되는데 원체 하나님도 세상에 많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뭘 보고 하나님이라고 자기는 생각하는지 그걸 갖다가 여러분 극락 이때 해도 여러분 극락을 갖다 본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있으면 또 무슨 것이 있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 일부터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세상을 초월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 일은 하나도 모르고 하늘만 알라고 하니 눈앞에 있는 세상을 하나도 모르고 멀리 보이지 않는 하늘만 알라 하니 그게 딱한 일이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먼저 애한테 물어야 돼. 그러면 걔를 위해서 그러면 이웃에 있는 애가 하나님이 있다더라. 그러면 걔한테 가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고 오너라. 이래서 그가 실험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가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나 하면 아가 죽음한테 물어볼게.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있다. 그러면은 하늘 위에 있더라 하더라. 그러면
그걸 누가 봤노? 이런 물어봐야지. 하늘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았노? 다시 물어보는 기요. 그러면 성경책에 있더라 하더라. 그러면 성경책에 있다. 그럼 성경책, 그 성경책은 누가 보고 생기고, 그 성경책은 하늘에서 생기냐,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사람이 생기냐, 땅에 있는 사람이 생기냐 물어보면 좀 그러면 니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 그들은 누구를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있는지 우리는 대상을 모른다. 그들이 만든 하나님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들이 만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는 게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창조주라 이라는데, 조물주인 최초의 이 우주에 최초로 나타난 신이 조물주를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 조물주는 과거에 존재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도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 너도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도 훌륭한 삶을 통해서 그 조물주의 세계에 날 수 있는 것이다. 부처가 되고 이러한 축복을 통해서 세상의 축복을 얻게 된다면 너도 부처가 될 수 있고 조물주가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이 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네가 세상을 크게 축복하고 네 자신이 크게 세상을 축복하고 깨달아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이 또한 너를 축복했을 때 그때 그것은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결국 세 사람의 성회는 온갖 지혜를 얻었지만 결국 그는 부처가 되고자 할 때 최종적인 세상의 도움을 얻지 못해서 부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요. 하늘과 땅의 도움을 얻지 못해서 세상을 해서 결국 마지막 공덕을 짓는 것을 실패하고 공덕 짓는 일이 실패하고 결국 인간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공덕이 참으로 큰 공덕이 없으면 하늘이 움직일 수 없는 꺾을 수 없는 용기와 세상이 움직일 수 없는 양심을 지을 공덕이 없다면 절대 부처는 불가능해요. 부처가 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자기 완성은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자신은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태우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업장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업장 제거를 통해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하나의 극락 완성할 수 있고 또 하나의 그때 비로소 부처의 근본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나 부처의 근본이 있다. 그 말은 맞지. 누구나 그러한 일은 할 수가 있어. 그래 안 하면 안 되는 게요. 하면 되는 게고 안 하면 안 되는 게요. 진리란 그거 아니에요? 손뼉을 부딪히면 소리가 나는 게고 안 부딪히면 가에서 소리 안 나. 정수이가 막 절에 가서 중대를 하다가 막 중을 가르치고 왔다 소리 듣고 정수이 네가 법문 한번 해보니 막 중대를 갔다가 막 일주일 만에 막 짜놓고 돌아와 있는데 아니 뭐 부끄러워 이 사람아. 그래 이 사람 들으면 좋지. 응? 예술에서 네가 한번 이야기해. 그렇지. 뭐 만약에 절 보고 증인으로 나서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은 용기를 있는 게 완전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서 처음 들어갈 때는 네 행정생활 들어가서 들은 이야기해. 분별심 없애고 분별심 없으면 옳고 그런 거 절대 보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분별심 없으면 누가 덕을 보노? 사람들 옳고 그러면 이집이고 나면 도둑놈이 절 덕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부 다 도둑놈죄라는 소리야. 그건 도둑놈죄라 소리야. 그리고 뭐 너무 나무라지 말라 가르쳐? 아니 그래 이제 나올 때 들어가니까 그 사무실이죠. 들어가니까 그래 어떻게 왔냐고 그 이제 어른 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아주머니 나이 되는 이제 한 40대 되는 스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출가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왔노? 그래. 여기서 저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는 게 출가더라고.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니까. 누이 뭘 깨달았노? 이러더라고요.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달았다. 줄여 내가 밖에서 알던 줄과 들어와서 내가 본 줄을 보고 그렇게 깨달았다 이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말해라 이러더라고요. 우리 어쩌고 한다 이 처음에는. 그래서 그래 구체적으로 말을 했는데 몰랐던 것을 깨달았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했는데 이제 그 진짜 깨닫고 싶어서 그 말을 묻는 것이냐 나를 책망하기 실책하고 야단치기 위해서 그걸 묻는 것이냐 그 진심을 알고 싶다 이러니까 그것 때부터는 이제 행자님이 아니고 네가 여기 시비를 따지러 왔냐 여기 들어오면 분별심을 없애야 했는데 네가 내한테 시비를 지금 따지러 왔냐 이래 그럼 시비를 안 따지면 그 깨달을 수 없잖아요 바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니 똑똑하네 그거는 맞는 말이다 나는 똑똑하다 그러면서 화를 막 내더라고요 아니 그때 이제 스님이랑 말이죠 당신은 왜 나한테 화를 내냐 여기가 어디라고 화를 내냐 그럼 여기서 화 안 내면 어디서 화를 낼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어른 스님들이 보통 10분 내지는 10분일 때도 많고 8분일 때도 있거든요 제가 법상을 하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 몇백 명 5명 모였어요 그래야 빨리 쫓아내라고 야단인 거예요 그래 니를 세상 나서 잘 살아봐라 하고 내보고 막 저주를 하더라고요 나는 옳은 말을 했는데 너보고 저주를 한다고 이거 뭘 깨닫는 말은 지금 부딪히는 이 싸움이 나고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이 주일이 나면서 당신은 화를 내니까 나는 억울해서 나도 화를 내는 거다 당신이 반말을 하니까 나도 반말을 하는 거다 이 일어나는 현상이 상대적인 진리다 이게 진리다 그래 빨리 쫓아보내라 이거 빨리 내 동네 나라 난 쌤까지 운전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제 돈이 들어가면서 맞던 게 있었거든요 그걸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좀 더 많이 싸웠죠 그래 제가 이제 느낀 거는 그 스님하고 싸울 때도 이 사람 불쌍하다든지 아니면 싸울 필요 뭐 있노 하고 저를 제가 용기를 안 내면 싸우고 일어날 세상을 볼 수 없었는데 제가 용기를 내고 그 사람들과 싸웠어요 싸우니까 용기도 자꾸 커지고 하여튼 바보가 되고 하시마라 하는 게 바로 이제 불종하라 복종하라 완전 바보가 되라 완전히 좀 싸웠어요 이제 그들의 가르침 속에 맞는 말도 있어요 그들의 개혁에 필요한 말도 있지만 그 정의가 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정의가 서 있기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매우 사람의 상대에 따라서 불합리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요. 정의. 왜 우리는 이런 말을 상대에게 전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정의가 빠져 있다는 것이요. 그렇게 그들의 말은 결국 옳은 곳에서도 대접을 받을 수 아는 자가 보면은 절대적 옳은 대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 있는 정의를 가르침으로 해서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고 그 하나의 옳은 지혜를 전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간만 넘게는 여러분들이 질문할 것도 별로 없는 모양인데 시간을 이 정도 하고 모이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질문을 좀 많이 가져오시고 저도 이거 사실 영국에 가서 다 나오나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몸이 다 부실하니까 병하고 많이 싸워놓으니까 지금 막 매우 필요합니다. 사실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도 없고 하니까 내가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만 내놓으면 수학을 아는 자가 간단한 고등수학을 아는 자가 기초수학을 문제를 보면 푸는 거는 매우 쉬운 일인데 여러분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만 보면 척척척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문제를 안 내놓으니까 저도 이 머리가 멍하니 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이 들더라도 계속 와서 서로가 모여서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알려고 노력하는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어려움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상호를 위해서 우선에 축복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 자신은 하나의 여러분 자신의 삶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뭐 올라가 나서 말을 하고 뭐 큰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서서히 큰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자꾸 이 부딪힘으로써 처음에는 지루하고 졸리고 막 자꾸 갈등도 생기고 이래합니다. 뭐 영국 사람들 내 말 듣고 전부 혼동이 일어난대요. 그거 당연하지. 꿈속에 있는 사람한테 세상 이야기 했는데 혼동이 안 일어나면 그러면 장님청에다 놓고 들은 거 하고 또 갑니다. 그 처음에는 돈을 가와서 그래도 쫙 다치고 이래 샀던데 그 다음부터는 전부 공짜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전부 공짜라. 이거는 스승 대접하는 게 아니고 놀리러 오는 게요. 그래서 아이고만 나도 골치 아프다. 나도 골치 아프다. 처음에는 막 동양에서 위대한 스승이 온다 이래가지고 막 이 대접이 좀 좋았어요. 며칠은. 그러면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야. 큰기가 없으니까 딱 듣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만 스승 대우를 안 하는 게요. 근데 내가 딱 떠나자 막 뒷날 전화가 팍팍 왔더라면 다시 시작하자고. 그건 말씀이 맞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그래 그 사람 귀신 붙은 사람이다. 귀신이 안 붙으시면 내가 떠난 게 어떻게 하면 딱 떠나고 난 게 뒷날 딱 전화가 왔어요. 사람을 욕심을 내지 말라. 욕심을 내게 되면 함정에 빠진다. 의지가 허약한 자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문제를 가진 자를 가까이 하면 그 문제가 내게까지 옮겨질 수 있다. 그 문제가 내게까지 옮겨질 수 있다. 그렇지 뭐. 옆집에 불이 나면 그 불땡이 내 집까지 가까이 있으면 튈 수가 있거든. 어제 실습할 때 아주 놀란 게 이제 호주에서 이제 그 혈액 집체가지고 시험지에 놓고 이렇게 혈액 검사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성분 검사 이제 매도 인식을 해서 하는데 이 맑은 중도가 전염 안 된 혈액하고 전염된 혈액하고 전염된 거는 막 전염 안 된 거는 맑은데 전염된 거는 거의 뭐 병균 같은 게 이렇게 춤 같은 게 움직여요. 이렇게 얽혀가지고 그거 너무 끔찍한 거 있죠. 그러니까 피가 안 맑다는 얘기가 그게 있더라고요. 간혹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안 살면 집이 쉽게 막 상하고 허물어지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사람이 살면은 그 기운 그 기운이 그런데 배이기 때문에 그 같이 공유할 수 있지. 그러면은 학교에 숙직을 할 때 이제 평상시에 숙직을 하면은 해도 이제 뭔가 기운이 좀 충만한 것 같은데 이제 방학 동안에 애들 학교 안 올 때 숙직을 하면 아니 막 비가 너무 쏟아해. 그 선생들이 하는 것 같아 그때는. 하나의 그 어떤 사실을 놔놓고 그걸 분석해고 목격해야 되니까. 제가 잘못 느끼는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느껴지는 게 내가 하고 나서 그 피 속에 많이 안 좋은 게 많더라고. 그걸 갖다가 한참 심장을 통해서 긁어냈다. 머리 같은 게 안 좋아서. 이 심장에 보면은 이 창자를 딱 줍고 나서 창자를 보면은 그 창자에 구멍이 있는 거 없는 이런 거 모른다고. 어떤 기관에 대해서 살아있을 때만 그게 수축작용을 하고 딱 오므라져비거든. 근데 내 시경을 가지고 있을 때도 이게 움직이는 건 보지만 그 구멍이 있고 어떤 기관에 연결되어 있다 이나 모른단 말이야. 이 심장에도 혈관에 이상이 있을 때 이 심장으로서 뽑아내는 구멍이 하나 있어. 그걸 탁 뜯고 열고 그쪽으로 피를 돌리지. 돌리면서 물을 하고 그 찌꺼기는 그쪽으로 빼내는 구멍이 있지. 결국 우리의 몸속에는 참 이 어떤 기계 아주 정밀한 기계처럼 돼 있다고. 우리가 이 물을 라지에타의 물을 돌리다가 그 빼는 구멍이 있거든 밑에. 오일도 어디 밑으로 빼는 구멍이 있고 있다고 배율을.
당연히. 우리의 신체 구조도 그런 게 다 있어. 그러니까 이제 심장 같은 경우에는 필터인데 저 여름 말씀하신 드레인 코크가 모든 기관마다 하나씩 있다는 거. 그게 그게 심장에도 있고. 뭔가 확 누르면 쭉 나오거든요. 지금은 또 저기 한 그런데 그게 이야기가 돼 있는 겁니까?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 난 그런 건 처음 들어봐. 의학에 아직까지 접촉을 안 해봤는데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지. 인간이 가진 능력이. 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술면은 상당히 발달한 걸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공학에 대한 지식은 나 인간을 도울 수 있는 한 30%. 그런데 걷다가 뭐 동의보험의 허주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조그마한 그 병의 그 치료에 상당한 하나의 영감을 가졌다는 것 뿐이지, 그게 무엇인 놈고 이때까지 그 아무 말도 없다가 그만 드라마 하나 어느 작가가 허주이라는 거 25년 살았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뭐 그 의의를 지냈다, 그거 하나 가지고는 그만 또 뭐 대단한 의사니 해샀는데 참 내가 정말 보면 답답해. 그래갖고 뭐 요새 허주의 멋진 비방에 의한 멋진 약돌이 또 나오고 뭐 애들 책도 보면 어린이 동의보감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냥 한국은 무엇이냐, 거짓말의 천국이요. 거짓말을 해도 사기를 치는 사람은 책임을 안 해. 사기를 치는 사람은 거식이 없지. 고발을 하면은 뭐 증거 가오라고 뭐 유가하라고 가오라고 막 고발자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 내가 하나 만일의 후세에 했다면 나는 사기의 천국에서 살았다, 사기꾼 천국에서 살았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내 속이기 힘들 것이다. 한 번에 속일 생각은 하지 마라. 사기꾼 천국에서 산 사람이다. 요즘에는 4살부터 7살까지는 거의 다 유치원이나 이렇게 학원을 다 보내거든요, 아이들은. 건이가 이제 내년에 6살인데요. 저희들 주위 유치원은 이제 12월 1일부터 이제 선착순 마감을 하는데, 새벽부터 줄을 서갖고 다 이렇게 원서를 넣고 하는데, 저는 이제 안 하고 그냥 있으니까, 주위에서 하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애가 6살이나 됐는데 유치원을 안 보낸다고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하죠. 내가 하는 말이 유치원에 보내서 덕이 될 수도 있고 유치원에 보내서 나빠질 수도 있지. 만일에 선생의 그 유치원의 부모의 정신이 썩었으면 멀쩡한 갔다가 썩은 정신이 얻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운을, 내 좋은 기운을 거기 뺏기고 거기서 나쁜 기운을 얻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식을 망치게 해버리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의 공부를 하는 거, 옳은 사람을 만든다. 교육의 목적은 옳은 인간을 만드는데 교육의 목적이 있는 거고, 참교육의 목적이 있는 거고, 옳은 참교육, 옳은 사람을 만드는 건 옳은 의식에서 시작하는 것이거든. 좋은 의식을 사람에게 심어준다. 의식을 깨워준다. 이러는데. 무지한 것들, 잘못된 것들, 심보 나쁜 거 옆에 가서 보내놓으면 더 나빠질 수 있지. 나는 자식을 키울 때, 학원하고, 절대적으로, 그건 아직까지 안 보냈지. 유치원이나 이런 거. 유아원이나. 왜냐하면, 보낼 만한 능력이 충분히 돼 있으면, 영도 그 처음에 집착가지고 잘 살았으니까. 그러나, 제일 중요한 문제는 바로, 하나의 선생을 잘 못 만나면 문자 몇 개, 노래 몇 개는 배워오지만은 한 기타. 지금 부모들이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 중에 대다수가 자기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아가 있으면 괴로운게 자기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보냈는데, 거기 가면 한 달에 25,000원 주어야 되고, 평균 따지면은 4~5만원 들어가는데, 그거 가지고. 요즘에는 65,000원, 75,000원. 그러면은, 그니까 집에서 그만, 내가 보면 노릇하면 돼. 내가 보면 노릇하고. 그러면 이어져 있으면 내가 우리 집 유치원 할게, 우리 집 보내주소. 막 4만원 내가 진짜. 여러분이 더 놀면은, 부어도 주고.
내가 그 사람을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엔 또 하나 이제 안 보내고 제가 데리고 있으려면은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주위에 다 학원이나 유치원을 가니까. 어린이 놀이터에 시킨데 뭐 놀이터 가서 친구 사귀라면 되지. 이게 내가 어린이 놀이터 가서 사귀라면 되는 기고. 그럼 내가 친구 해주면 부모가 자식 친구 해줘야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국민학교에 보내면 유치원 보낸 애가 1학년 때 앞서요. 그러나 1학년 때도 꼭 앞선다는 거 없어요. 정신만 깨끗하면은 그냥 빼앗아 당장 글을 알 때 되면 따라잡아야 돼. 그러니까 박근이 잘 들었나? 뭐 할 수 없지. 뭐 친구가 없다. 그것은 내가 친구 해주면 되는 거지. 뭐 부모가 자식 친구 해주면 되는 거야. 소꿉장난도 같이 살아주고, 응? 소꿉장난도 같이 살아주고. 니는 아가야하고 엄마하고 나는 아가야다 삼촌. 저는 그날 성경 수업 하는데요. 아르바이트 안 하니 뭐 돈 버는 셈 치고. 저는 건의하고 다니면서도 뭐 낙엽 같은 거 보면서 관찰도 하고 전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걱정은 없는데 주위에서 워낙 이제 이상한 눈초리를 저를 보니까 좀 그 시선도 좀 아니 당신은 어떻게 삽니까 이러지. 보고 얼마 받길래 자식을 저렇게 6만 원씩이나 보고 유치원 보내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6만 원 들은 유치원에 보내고 그걸 잘 살고 대단합니다. 우리 신랑은 형편이 없어가지고 딱 보고 그거 들고 오는데 그거 가지고 뭐 적금 하나 엮고 뭐 이거 그래서 어디 뭐 부짓돈 좀 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축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뭐 책 하나 갖다 놓고 그 유치원 책 갖다 놓고 요래 가기야 거기에다 좀 하루 두 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노래 같이 부르고 그럼 뭐 소꿉장난 한다면 그럼 하나 갖다 놓고 니는 엄마 얘는 아가야 이래하고 엄마가 이래 하면 되냐 그래서 뭐 그건 되지 뭐 왜 애를 없어요. 여러분 애기들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성경에 그런 예수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다고요. 근데 거기 어디까지가 예수의 말이고 그 말은 다 예수의 말 같다. 왜냐면 사람이 순수해야 어린 애는 악이 없지 않아. 순수하지 않아. 그리고 진실하지 않아. 본 거 그대로 느끼지 않아. 너희가 진실해지기 전에는 하나의 너희는 착한 자가 될 수 없다. 그 말하고 똑같지 뭐. 너희 마음에 평화와 천국이란 뭐냐? 뭐 불행하지 않는 불행이 없는 곳이 천국이지 뭐냐? 그건 예수 말 맞네. 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면 뭐 그런 말이 있다고요. 근데 며칠 전에 여전히 그런 말씀 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너희의 의식을 깨서 새로운 너희 자신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들은 얘기하고 이렇게